이왕 손도 잡은 사이인데 서로 보면서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서로 다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서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인사를 할 때 저는 도저히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을 바라보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만일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꼭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아주 힘이 들었던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간에 흘러 넘쳐서요.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누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듯 많은 또 다양한 관계로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것이 우리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그 삶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삶의 가치요, 하나의 윤리 덕목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의 집에 숨어 살던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쥐가 문틈으로 보니까 농부와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쥐덫을 사갖고 온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쥐는 너무 놀라서 나가가지고 같이 살고 있던 가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지금 쥐덫을 사왔으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경고를 다른 동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를 듣고 있던 닭은 우리 닭의 역사에서 여지껏 쥐덫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으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낙담한 쥐가 옆에 있는 돼지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돼지 역시도 그것은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 너나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상심한 쥐가 옆을 쳐다보니까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에게도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쥐덫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나 소는 나는 밟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 너나 걱정해라 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쥐덫에 뭔가 잡히는 소리가 나서 농부의 아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걸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독사, 뱀이 그 꼬리가 그만 쥐덫에 걸려서 꼬리 부분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농부의 아내는 그만 그것을 치우다가 독사에게 물리고 말게 되죠. 결국 열이 오르고 독이 올라서 몸져 눕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위문을 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이 날 때는 치킨 수프가 최고예요. 닭죽을 끓여 먹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해서 농부는 나가서 마당에 있던 닭을 잡아서 수프를 끓여 오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수프를 먹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잘 낫지가 않게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병문안을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마당에 있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해서 잡아서 음식을 내어다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결국은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위해서 찾아왔죠. 그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농부는 또 마당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 눈에 띄는 거대한 짐승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였죠. 겁을 잔뜩 먹은 소.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우화인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이 관계망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항상 이런 말을 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끝에 항상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 말, 보기에 좋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말뜻만 생각해 보면 외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함축한 말이지요. 그저 아름다움, 미적인 기준으로서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보기 좋았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창조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도 흐트럼이 없고 또한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고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또는 사람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얘기예요. 잘생겼다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생겼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못생긴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못생겼다. 이 외국 사람들, 이 영어에는 없는 말이죠. 못생겼다. 이건 생기다 말았다라는 얘기죠. 안 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생기다 만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말은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곰곰이 얼굴을 쳐다보면 말이죠. 눈, 코, 입은 떼어놓고 보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얼굴이란 판에 갖다 붙여놓은 게 조화가 안 돼서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기다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안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세상이 잘생겼다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가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세상은 보기에 좋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화평과 그리고 참다운 정의 그리고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 그 앞장에 보면 5장 24절에서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강물처럼 정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남죠. 우리가 이 땅을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롭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죠. 오직 두 가지만을 던져주신 것 아닙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곧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뜻과 내 힘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피조물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 아모스에 보면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다림줄의 환상이었던 것이죠. 이 다림줄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 당시에 건축물을 만들 때 쓰던 일종의 기준, 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물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야만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죠. 만일 다림줄이 제대로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게 되면 세워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워진다 해도 오래 가지 않는 법입니다. 불안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도 다림줄처럼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면 국가의 국운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성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들이 이 다림줄의 기준을 따라서 짓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한 국가의 기틀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기준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설 때, 이 다림줄, 신앙의 다림줄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림줄이 곧 생명의 다림줄, 신앙의 다림줄이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 조화롭고 평화롭고 정의가 흘러넘치고 참된 사랑이 이곳 저곳에서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다림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나타났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상황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온갖 불의가 일어나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상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다림줄이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다림줄, 우리들이 살면서도 이러한 신앙의 다림줄이 끊어지거나 잘못되어서 또는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중에 그 다림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비유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 교사는 다림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신앙의 다림줄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네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이죠. 우리 말에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언행 불일치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다림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할 때 모르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는 압니다. 다림줄이 있어서 기준선을 잡아서 수평과 수직이 잘 돼야 정확해야 건물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아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들이 있었죠. 다리가 무너지고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준선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건너다니는 베이브리지가 몇 년 전에 새로 지어졌죠. 그 베이브리지를 다 지었을 때 거의 다 만들었을 때 그때 한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너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트 조인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규격에 잘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까짓 거 뭐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지역에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완전히 다시 바꾸는,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 기준을 그대로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 아마 여기는 웬만한 지진이 와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데, 기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부실 건축을 하듯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곳 저곳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언행, 신앙의 다림줄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딴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가 과연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이 율법 교사처럼 엄격한 율법의 전통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양 손목에다가 필락테리스라고 하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장식품처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식품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을 내 몸처럼, 그리고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는 예수께 와서 생명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지만 사실 그 답은요, 자기 손목에 이미 다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미 늘 몸에 지니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것을 묻고 있었던 율법 교사는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율법을 그토록 잘 알고 지냈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율법 교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한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나타나지요.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치근한 마음이 느껴서 가까이 가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곧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율법에 능통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다는 겁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내 몸이 움직였다라는 의미,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라는 의미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몸이 가까이 갔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곧 내 몸만 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에게 향해 갔다라는 것이었죠. 곧 그가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somebody,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의미 있는 대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인용을 했는데 이 한국의 유명한 시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겠노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의 무언가가 되었고 그래서 나도 그에게 무언가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나타낸 글이었죠.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평생 솔로로 살았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세상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것 같지만 많아요.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죠. 그 사람이 진짜 걸어서 다가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의 마음에 가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말은 몸이 움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마음이 오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이 가고 그의 마음이 내게 오는 순간 우리 서로 간에 의미 있는 무언가, 서로의 꽃이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되어주고 서로의 의미 있는 대상이 되어준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손에 차고 다니면서 그 다림줄과 같은 신앙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곳에 가려 하지도 않았고 내가 주려 하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을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치근하게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김춘수의 그 시적 표현대로 찾아간 겁니다. 그에게로 가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었고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고 또 그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달랐던 것,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이 산무로 표현을 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사랑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입니다. 관심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대형교회들이, 한국 대형교회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를 4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걸 떠나서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곳에서도 일하는 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뒤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익명성을 원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멀리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법 가운데 살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와 똑같았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서 나는 그냥 지키고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책임도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죠. 나만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무서운 상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되었죠. 그가 한때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아내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며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그가 시를 썼는데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구입니다. 가구. 뭐가 가구일까요? 가족이 가구 같은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웠었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가구처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것을 거쳐왔죠. 내가 다가가서 내 미닝을 주지 않고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배경일 뿐이지 그냥 가구처럼 덩그러니 있는 것뿐이지 나에게는 그 무언가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어느 순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조차도 가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가구는 필요를 위해서만 있는 거죠. 서로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내 사모님이 어떠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로또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박을 맞으셨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안 맞는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주지 못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반대 키워드가 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라고 질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오히려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이죠. 해밍웨이. 그의 소설 제목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은 사실 영국의 17세기 시인인데요. 존 다니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에서 인용한 제목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사람은 섬처럼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함께 얽히고 설키고 함께 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동호 반복이죠. 이웃도 나도 한 가지니 한 몸 아닙니까? 팔과 다리가 서로 다릅니까?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다리가 아프면 그 역시 내가 아픈 것이니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울리는 종소리. 이 종소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영어로 보면 이 종소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울리는 부고의 종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렸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고의 소리였다는 거죠. 근데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죽음은 곧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인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강도 만나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의 고통은요, 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아픔은 돌고 돌아서 내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 쥐덫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의 이 연결고리 속에서 언젠가 그것은 내게 위험한 대상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릴까요? 오늘 이 질문은요, 우리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림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해서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하고 고통받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종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기부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함께 세워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 저희들이 행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한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신앙의 다림줄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서로 내 몸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고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는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무심코 지나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친구와 내 가족조차도 마치 덩그러니 서 있는 가구처럼 무심하게 바라보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따라 그저 그것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사람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편할 때 내게 이로우니까 다가갔던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가구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기쁨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 말씀,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아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은 참 많은 어려움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이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이 미국 사회에 인종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보기가 좋지 않다고 저희들이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와 또한 국익과 사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테러와 분쟁이 넘쳐나고 있는 지구 곳곳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그들에게 가까이 향해 가서 함께 기도하며 세상의 평화와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함께 수고하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이웃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